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를 출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 너무 잘 알죠. 농사 져서 그 해에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100배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될 정도면 얼마나 도대체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26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자기 때에도 흉년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흉년이 온 거예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흉년이 온 거죠. 많은 자들이 회사의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또 수입이 적어들거나 뭐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월급쟁이도 여러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현실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내려가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지시한 땅으로. 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것이 누구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에 거루하면 그 땅에 너희들이 가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 요셉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듣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오느냐? 복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런 환경에서 보이는 게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라는 거야. 근데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거나 어떤 사인이 왔을 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는 복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돈을 줘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너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풍성하게 살게 할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사람의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디까지? 후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되 내 말에 순종하되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은 지키라는 것. 그래서 이삭이 그랄래 그대로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늘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랄레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주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레에 머무는데 돌발 사항이 옵니다. 예고하지 않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 누구? 느부가. 여러분 느부가가 어떻게 보기에도 아리따 너무 예쁘게 황진이 옛날에는 기생 황진이가 아주 최고였어요. 오직하면 노래도 있어. 황진이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족보의 그 가정에는 남자도 잘생겼지만 아내들도 잘생겼어요. 시어머니 사라도 기가 막히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였어요? 이 문제에 걸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위급하니까 아내도 팔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 지금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데 야 차야 사 내가 죽을까 하노라. 너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속였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바로 왕을 속이고 아비멜렉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시도독질은 못한다고 닮았어 아버지를. 근데 또 이 아내 리브가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게 잘 생긴 거야. 아마 요즘 시대적으로 모델을 나갔으면 진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리브가는 누이인 건 맞습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나반. 외삼촌의 딸이에요. 여동생이죠, 여동생. 나반이죠? 네, 나반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 봐서 너는 내 누이라 말하라. 근데 여러분 부부인데 어떻게 어디서 만납니까? 오작교에서 만나잖아. 오작교에서 만나다가 들킨 거예요. 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누구를?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아라. 사례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합니다. 네,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랙스와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네? 창문은 여러분 창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누구도 다윗도 여러분 창문 너머 어렴풋이 보다가 그냥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도 여러분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창으로 그냥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오작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그냥 네캉네캉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이라고 했는데 오빠와 동생 사이에 저렇게 스키심을 하고 막 껴안고 보듬고 막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오빠와 동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되옵니다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삭을 불러드립니다. 분명히 네가 나에게 누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어. 여러분 두렵다고 마누라를 팔면 돼야 안 돼요? 두렵다고 여러분 자식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렵다고 여러분 남편을 팔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실컷 여러분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자기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아내를 팔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인신매매야. 어떻게 보면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돈을 안 받았으면 또 이해를 해. 돈은 뭐 받았어요? 가진 많은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영이 뭐냐면 두려움이 영이에요. 두려움은요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교통사고 냈다가 갑자기 여러분 뺑소니가 진짜 악질이지 않는 이상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야. 어떻게 될까 봐서. 용기 있고 담대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뭐예요? 신고하고 부르면 돼요. 119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각지 않게 여러분 사고를 내면 나도 모르게 이 무시 중에서 토끼는 영이 있어.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잘못을 한 거야. 그때는 이미 늦어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도망치게 하는 그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죄를 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 누이라고 했습니까?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한 거예요. 미리. 누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그 아비멜렉이 왕이 나에게 막 칼을 들이밀어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저 여동생인지 아내인지는 모르지만 저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막 칼을 여기다 들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히 두려워가지고 누가? 이삭이 없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뭐야? 끌어당겨.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그 짓을 해.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미리 죄를 져 미리. 여러분 일어나서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서 해도 늦지 않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겁먹어가지고 미리 죄를 짓고 또 아내를 팔고.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남편이 아내도 팔아먹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블레셋 왕. 왕 앞에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이삭은 내면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야. 상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로 뭐 했다면 또 이해를 해. 여러분 또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 종들이 있을 때 예쁜 여자 종을 그렇게 했다면 또 몰라. 내 아내 내 누이라고 종을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를 여러분 거기 종 중에도 예쁜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시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어요. 예쁜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바쳤어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그냥 뭐죠? 머리띠 둘러매고 걱정 근심 염려해 소설을 써 막 밤새 잠 못 이루고 범례하면서 막 뭐예요? 소설을 쓰고 이랬을까 저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래도 여러분 왕이 지혜로운 자야. 이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삭보다 어떻게 보면 나아. 그러니까 바로 뭐한다? 명령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는 모든 자를 뭐한다?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하고 이 말씀 앞전의 말씀하고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는 말씀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지금 열심히 막 중에 산에 거짓말하고 막 아내를 팔아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또 12절부터는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또 뭐한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성경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이긴 하지만 여차여차해서 모든 얘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와요. 핵심적인 거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삭이 그 땅에다가 일단 순종을 했잖아요. 그날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복이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친밀함이 형성이 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깨달아져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써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줘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14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골로새서 1장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아질 때 열매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오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엇이 여러분 알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자각이 되고 그것이 정말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리발을 잘 내밀어 아니라고 막 우겼다짐을 해.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는 거야. 뭐지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했나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루고 싶게 막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미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겠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 하나님은 작정해서 몽둥이를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가 자수하여 광면을 찾는데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인정하는데 거기다 내가 몽둥이 들고 와서 막 패지 않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팰 때는 뭐냐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우기잖아요. 여러분 자식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빨리 몽둥이가 걷어져요. 내가 끝까지 고래 신춘처럼 그 속오집처럼 그냥 딱 앉아가지고 끔찍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마음에서 부하가 더 치밀어가지고 애를 개패듯이 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비 오는 날 먼지 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이 곧 이끌어 뭐냐면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얘를 패버리는 거야. 여러분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죄를 짓고 막 또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이고 또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습관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나 이게 미숙해서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삭도 가장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가운데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너희가 뭐한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라.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벌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막 정직하고 꾸준하게 하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그 복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거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권. 영권을 통해서 인권이 오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천사가 오다 보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가만히 빈손으로 오지 않아. 먹을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 쌀이든 돈이든 뭐든 뭐든지 뭐 한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이꾸로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2편) 1절에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면 복이 오는데 후손들이 이 땅에서 뭐한다? 강성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의가 영원히 장수하리라.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인수 장성하고 강구하고 장성.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길게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정에 임하면 그것이 강구하고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오래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벌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가능합니다. 재벌과 거부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어졌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뭐라고 말씀이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가축, 은금을 풍부하게 주셨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물을 보면 모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이 집안에는 기독교 명문 집안이야. 모델이야. 우리가 다 선망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았더라.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을 누렸더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다윗은 뭐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 집안 식구들까지 다 이끌으면 한 3,000명을 이끌고 다녔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장인 어른이 맨날 죽이려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몸만 도망가도 이게 지금 잡힐까 말까 한데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 명을 풀었어? 3,000명을 풀었잖아요.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 감춰버리니까 그 하나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눈을 다 멀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근데 다윗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누구 도망갔어요? 식구들까지 다 여러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족만 있어요. 그 부하들의 가족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을 계산해봐.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만 도망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가 없어서 배고픔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삭은 거부가 됐는데 우리의 인생은 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고.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 거역하는 법을 배웠어요. 거역하는.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요.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요. 거역하는 법을 먼저 우리는 몸소 뭐 했어요? 배우고 태어났어요. 왜요? 유전인자가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못 바꿉니다. 이미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족보로 여러분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대가 지불을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가 지불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대가 지불을 내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힘들겠죠. 맨 땅의 헤딩은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공격과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죄성들을 다 처리하고 올라가려면 남들은 4대째 명문, 기독교 명문에서 자란 4대째는 놀고 먹어 놀고 먹어. 기도 안 해도 돼. 우리는 쇠가 빠지게 해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을 콜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게 족보 없는 비주류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배로 내려간 거예요. 누구?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데라가 죽고 나서 결국에 아비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하시. 성을 다 바꿔버려야 돼 우리는. 하시. 하회장님한테 그냥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뭘 해줄 수 있는 원망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만으로 육신의 부모는 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그런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회장한테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회장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충성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하노라. 아멘.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고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에게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옳은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쩌다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성경이 있기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꿈 하나 꿔가지고 그냥 그거 철부지가 그냥 한 마리 한 거야. 근데 한 번 꾼 게 아니라 또 꿨어요. 두 번 꾼 거예요. 재차, 두세 번 얘기하는 것은 확증이다.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재차 세 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재차 꿈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을 확 불어버렸어요. 그란도 미운데 여러분 그란도 미워. 형들이 미워. 엄마는 4명이야. 배 다른 엄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배가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각기 성격들이 다. 그런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묻었겠죠. 그 다음에 이삭을 묻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도 거기 묻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야곱. 야곱이 죽고 누가 그 옆에 묻었을까요? 네? 아니 아들이 내가 라헬이 거기에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하고는 이렇게 좀 부부로서 또 이 가정으로서의 공동체 생활은 온전하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뭐야? 여사들이 4명이잖아. 남자 하나를 돌려치기에 이리 들어가라, 저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세요, 저리 들어가세요, 저 방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또 잘 들어 야곱이. 근데 제일 아이를 많이 출산한 게 누구냐면 레아예요. 7명이나 낳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 지방에 법이 그러니까 큰 자식이 안 갔는데 어떻게 둘째가 가느냐 해가지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누가 라반이 그냥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누구? 야곱에 동의하지 않고 법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법을 알았으면. 근데 야곱이 여러분 삼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줘야지. 지금 말로 하면 월급이야. 월급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 서로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였어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7년간 봉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실수야. 월급 계약서를 써야지. 그 뭐 근로자 계약서를 써야지. 그리고 돈을 받아야지 일단. 그리고 뭐 한다? 플러스 나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라반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구두로 하는 거는 효력이 그렇게 안 돼. 잘
죽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를 줬는지도 몰라 처음에. 근데 여러분 계약서를 안 썼잖아. 말로만 했잖아. 그러니까 말로 하면 사람은 변식이 많아. 그래서 그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조금 근로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추가로 반드시 7년 후에는 나이를 아내로 주는 조건 하에 뭔가 계약서를 썼다면 삼촌도 좀 그렇게 내하를 주진 않았을 거야. 아무리 그 나라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냥 내가 종로로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그냥. 그러니까 이 나반이 어떻게 해요? 꼴까닥 삼킨 거야. 여러분 야곱의 그 장기를 그 죄를 그 못된 속성을 누구를 통해서 나반을 통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걸 뽑아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자기 형 에서거 훔쳐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해가지고 인생 20년이라 여러분. 다루심이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어쩌라. 우리는 명문 가문이 아니야. 맨땅 해계. 주변에 둘러봐도 믿는 자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있고 없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가 됐다는 게 여러분 하늘에 별을 딴 거야. 하늘에 여기 별을. 어떻게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월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꼬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곧 이꼬로 농사의 법칙입니다. 농사는 정확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꿔서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출산합니다. 봄에 시작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과정입니까? 가을까지 갑니다.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다루심이 다 다릅니다. 빨리 순종하고 빨리 깨달으면 단축할 수 있는 여러분 특혜가 있는 거예요. 무지하면 여러분 길게 갑니다. 무한정 연장해서 가버립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물질을 심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심어야 돼요. 11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냥 세금 내는 거야. 11조를 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금 내는 거야. 여러분 집 살 때 의무적으로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거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1조 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막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11조는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그 앞전에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온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내면 뭘 하냐면 황충을 막아주겠다. 재앙을 막아주겠다. 아멘. 어려움을 막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뭐한다? 도둑질이라 하잖아. 이제 믿음이 생기면 내겠죠. 그건 우리 말이고 법으로 하나님은 딱 때렸어. 그냥 11조 10% 내라고. 그거를 내야 하나님의 재앙도 막아주고 벌레 황충도 막아주고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돌풍 부는 거 보십시오. 날아갈 판국이야. 연약한 자들은. 그리고 막 이 기물들이 파손되고 여러분 또 해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여러분 불씨가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뭘로 막을 수 있어요? 강릉에는 작년에도 불이 왔는데 올해도 또 불이 왔어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두 번, 세 번은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작년에 왔던 그 각설이가 또 왔네. 여러분 각설이는 죽지도 않아. 어둠의 영은 죽지 않아. 우리가 회개하고 쫓아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머리통을 쳐 부셔버려야 여러분. 아작을 내야 하는 거야. 아이고 마귀님이시여 제발 좀 떠나가 주실라다가 우리가 뒤통수 맞아요. 사정없이 갈겨버려야 하는 거야. 아멘. 귀신이 없어요? 있어요. 귀신을 너무 우리가 무섭게 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귀신이 이 세상에 2022년도에 무슨 귀신이 있어. 있어. 말씀에 있잖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보여야지. 마귀가 보여요. 눈에 안 보여서 문제지. 이것들은 얍삽이야. 맨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 옆구리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정면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팍 때릴 텐데 제가 기도하다가 팍 태권도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냥 팍 때려버리는 거야. 영으로 때리는 거야. 아장난. 발로 팍 찰 때도 여러분 여기 보통 뭐죠? 쌈꾼들이 쌈할 때 여기를 배를 팍 찰 때 있잖아요. 그럼 벌러덩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것들이 굳어봐. 여러분 귀신들은 그냥 보지 않아. 항상 어른들이 뭐라 그래? 귀신같이 굳어보네 이래. 굳어본다니까 여러분. 빼꼼히 내다가 뭐하나 싶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있다가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그럴 때는 예수의 피를 하고 성령의 불을 막 던져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불러야 돼. 아버지 줬다 뭐에다 쓰려고 그렇게 불러도 부르면 째깍 올 텐데 왜 안 부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평상시 훈련이 안 되면 예수님은 잘 안 나와요. 이러고 말어. 눌리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예수님 할 것 같죠. 근데 훈련이 안 되면요 안 나와요. 생각도 나지가 않아. 그렇게 뻔질나게 교회 문턱을 들락들락 하는데도 예자가 안 나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양하면 되지.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게 찬양이니까 입으로는 불러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 입에서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조차도 불러야 돼요. 계속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위급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데 평상시 불러봤어요. 찬양할 때는 예수님 찬양 끝
그리고 없어. 불러본 적이 없어. 평상시.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 훈련된 자만이 위급할 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갈 때 집에서 기른 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이 훈련된 자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오합지졸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지게 맞아서 한 방에 떨어지니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항상 여러분 훈련된 자.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여러분 보러 앞에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맞아도 제가 앞에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쓴 사람들은 좀 가볍게 맞아요. 근데 또 금요일날 기도할 때 다 여기 나와서 하라고 할 거예요. 다 서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되지. 다 일어나서 밟아야지. 여러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조차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삭은 그렇게 야곱, 이삭, 요셉 다 무엇을 했느냐? 항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항상 뭐예요? 예배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코로나인데 뭔 예배냐?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할 것이냐, 죽게 할 것이냐, 각자의 선택이겠죠.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축복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 축복할 때 마지막 말씀이 있어. 49장에 야곱이 동일하게 모든 누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요. 분량대로, 그릇대로, 믿음에 따라. 여러분, 쟤는 왜 저렇게 줘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할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무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는 믿음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에게도